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은 나 혼자 복받아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속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도록 부르신 것,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남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식구 전체가 함께 더불어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오지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거의 살지 않는 곳,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는 적어도 서너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식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가족에서도 볼 수 있는 바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손이 그저 이렇게 가면 다 편한데 함께 손을 잡는다, 이렇게 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게 낄 수도 있고 덜 낄 수도 있고 조금 손이 더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고 귀찮고 싫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잡아보지 못하면 그 가족은 튼튼하고 힘있고 생기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살라고 부르셨는데,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 마음 때문에 함께 사는 일에 자꾸 금이 가고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마음이 어떻길래 그러냐는 꼭 말로 표현됩니다.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에 지난번 본문 마태복음에서 비유했냐면 곡간에 비유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쌓은 사람들은 거기서 좋은 것을 자꾸 내놓을 것이요, 악한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말이라는 것은 곡간에서 뭘 꺼내오는 것처럼 마음에서 꺼내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 묻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아주 드물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첫날부터,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교회를 이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서로 잘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따라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 있자 나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한다, 교회가 그 안에서 갈등을 겪는다 할 때는 이유는 항상 둘입니다. 외부적 이유 아니면 내부적 이유. 외부적 이유는 여기 3장에 드러난 대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복음을 자꾸 제쳐놓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별히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절에 보면 두 사람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보가 속한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수원이 속한 지역이 경기도이듯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여성들이 대우를 잘 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근데 이 두 여성이 너무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고난다.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무슨 문제인지 드러나진 않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눔이, 분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사실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칭찬한 다음에 마음에 담겨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교회 전체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그러므로 앞에서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더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란 말을 풀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므로 이런 말. 그러므로 1, 2절 묶어서 설명하면 우선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선한 일들을 하든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1, 2절의 핵심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4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아까 문제가 있던 그 두 분에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참 교회다운 일을 많이 합니다. 우선 서로에게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네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했는데 권면합니다. 권면. 이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무조건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고 옳게 행하는 일이 때로는 낙심하는 상황이 생기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좀 고난을 당해도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칭찬하듯 뭐 잘못해도 웬만하면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필요한 말을 권면하고 이런 것을 권면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아주 좀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슬픔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 어루만져 주는 것. 그 위로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 신앙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주는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어쩌나 그 속마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참 잘됐다. 너 날 힘들게 하더니 고생해서 싸다. 심지어 나쁜 사람은 내 불행이 곧 내 행복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 말고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위로 말고 정말 사랑의 위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위로,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식사하고 뭐 같이 놀고 이것도 좋은 교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중요한 교회 중에 핵심은 뭐냐면 같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 듣기만 하지 않고 자꾸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또 고침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이게 아주 좋은 교제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거나, 혹은 긍휼이란 말은 자비와 비슷하지만 원뜻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이게 성격상 따뜻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자꾸 지나다 보면 이제 좀 무뚝뚝한 말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또 가정적인 특성 때문에 똑같은 말도 뚝뚝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따뜻함을 느껴야 할 줄 알고, 느껴야 하겠지만 또 말하는 사람도 이왕이면 덜 무뚝뚝하도록,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입에 혀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좀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게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또 자비롭고 이런 것이 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행할 때에 한 마음을 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다. 여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일치하고 목적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자면, 교회는 같이 가자, 한 마음 갖자, 그러면 자꾸 모든 사람을 어떤 하나에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획일성이라고 합니다. 획일성. 근데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통일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통일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하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획일성은 다양함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두 검정색 옷만 입고 교회 와라. 모두 검정색 옷만 입고 교회 와라. 어느 날은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장례식 해야 될 때. 근데 혼자 빨간 것 입고 오면 좀 생뚱맞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걸 유지하지만 이 다양함이 조화를 위해서 다양함을 해야죠. 혼자 튀기 위해서 다양한 것은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교파가 생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협력하면 다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함. 여러분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잘 목적을 맞춰가면 좋은 통일성을 이루는데, 내 방법, 내 고집, 내 특색에다 모든 걸 맞추자. 그러면 통일성이 깨지고 획일성이 생기고 몇 사람만 좋아가 나머지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회의도 민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견해를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때로는 그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왜? 가장 앞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가 못 따라오면 전체를 맞춰가는 것이 그 교회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최선을 못 따라가면 차선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가 함께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몇 사람만 앞서서 가고 뛰어나게 가는 것은 교회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통일성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 2절 얘기는 조금 정리가 됐으니까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말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는 원문으로 성경 원래 쓰인 글자로는 딱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무척 길죠. 딱 한 문장이에요. 그 딱 한 문장에서 이른바 좀 어려운 말로 주절이 뭐냐면 주절. 명령어예요. 4절 끄트머리에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는 2절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하니까 뒤로 놨죠. 1절에서 4절까지 그 가장 중심되는 말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해라.
어떻게 하냐? 무슨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나를 기쁘게 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지금 기쁜 소식을 들어서 참 기뻐했지만 나쁜 소식이 또 들리니까 그 기뻐함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나쁜 소식의 근원이 되는 분열함, 마음이 갈라짐, 다툼 이런 게 없고 한 마음이 됨으로써 내가 온전히 기쁘게 해달라 이런 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종종 제가 아는 것이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자꾸 예를 들어서 흉보는 것 같게 되지만 그런 의도는 없고 현실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대로 좀 해봐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 말대로 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니까 나 따라오면 선배가 앞으로 한 건 잘 쫓아갈 수 있다 의미로 말하면 옳은 것이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나한테만 잘해라. 이런 의미로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 이렇게 하라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나는 기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건 내 맘에 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 보고 내가 기쁨이 충만한다 이런 뜻입니다. 종종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가 얼마나 잘나서 본받는 자 되냐. 그 말은 오해하고 들으시면 한없이 오해되는 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쫓아간다. 있는 힘을 다 쫓아간다.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런 말이지. 자기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옳다. 나를 너희들의 무슨 예수님을 제쳐놓고 제일 중요한 본으로 삼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충만하게 아주 가득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 어버이날 같은데 아이들이 뭐 돈이 있어요. 엄마, 아빠 선물 살 테니까 나 돈 좀 줘라. 그러면 그 돈이 지 돈이야? 그죠? 부모가 준 돈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선물 내가지고 생색낸다고 생각하면 얄밉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럴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얄밉지 않죠. 그 생각하는 게 기특하죠. 돈 주죠. 내 돈이지만 내 돈 주고 다시 받는 거고 사오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그 선물을 그 아이 것처럼 기쁘게 받는다. 근데 어른이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만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되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부터는 3, 4절은 이 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돼서 늘 문제가 생겨요. 사람 사는 곳에는 자기 혼자 살 때는 마음이 이랬든 저랬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 되든 좋은 놈이 되든 관계없지만 여럿이 함께 살려면 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리고 마음은 말로 표현되는데 이 마음 한 마음이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다툼이에요. 다툼. 이 다툼이란 말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려는데 저쪽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으르렁대고 있는 거죠. 이게 다툼이란 말입니다. 다툼. 허용이란 말은 사치와 허용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데 안 되는 게 나타나는 마음, 이게 적대감이고 다툼이라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이게 허용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좋은 것,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허용이에요.
그 목표가 되는 허영. 한마음이 안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런 걸 부추깁니다.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남을 누르지 않으면 너는 못 일어나. 항상 누르게 만듭니다. 공부도 꼭 1등 해야 돼요. 2등 하면은 더 하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맨날 빵점 맞다가 40점 맞으니까 아이가 손들고 좋아했다는 거. 기억 못하셔도 다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모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다툼을 부추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끔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한마음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부추기니까 교회는 갈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패거리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다툼과 허영의 근본 씨앗이 뭐냐? 항상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이 교만.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없애려면 교만을 없애야 돼요. 교만. 교만을 없애는 것은 이거를 파는 게 아니고 더 다른 것을 넣어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겸손이라는 것을 이 사회에서는 또 혹은 성경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성경은 그런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툼하다가 지니까 그래 내가 졌어. 안 싸울래. 그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양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에 이르렀다고 보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기질 때문에 그러면 간두죠. 마음은 안 씁니다. 그냥 늘 멀리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으면 굴복한 채 있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망하길 바란다든가 자기의 힘을 키워서 이기길 바란다든가. 그래서 불씨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장된 교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또 이걸 먼저 보셔야 겸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긴다. 서로를 이런 뜻입니다. 서로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긴다. 근데 이게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나보다 낫지 않은데 어떻게 낮게 여겨요? 그건 위선일 수 있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좀 잘생겼는데 저 사람보다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죠. 내가 키가 더 큰데 키 적은 사람보다 저보다 키가 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말이죠. 그건 오히려 상대방이 듣기에 날 놀린다. 이렇게 듣는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 존재 자체가 내 위에 있는 인물로 여깁니다. 자,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아이들이 점점 부모보다 훌륭해지면 나이가 들면 부모는 옛날에는 부모가 전부였는데 나중에는 부모가 정말 볼품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조그만 육체에 불과해요. 교양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힘도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린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 내가 공경할 분으로 여깁니다. 이게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긴다는 것은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섬겨야 될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섬기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소이처럼 마음대로 붙잡는 게 아니고 잘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못 배운 분, 나보다 못난 분, 나보다 가난한 분 골고루 잘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낮게 여겨야 섬기는 게 가능하다.
형제들도 그러죠. 예. 첫째 형이 바보 같고 둘째, 셋째가 똑똑하면 어릴 땐 무시하지만 제대로 된 형제라면 형이기 때문에 잘 섬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형, 내 누나, 내 부모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우리말을 이렇게 좀 풀었었는데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자기 일만 챙기지 않고 남의 일도 챙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이게 사람을 접해보면 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나만, 오직 나. 남은 어찌됐든지 그 사람은 손해를 보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내가 우선이어야 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들보다 조금 더 신사숙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손해된다 생각하면 안 해요. 근데 남의 도움도 안 받아.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손해도 안 주고 손해도 안 받고 난 내 식으로 산다. 건드리지 마라. 당신이 도움을 줄 필요하다고 빌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럼 난 절대 손 안 댄다. 근데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려는 사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에게 유익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감수하겠다. 그렇게 살면은 맨날 힘들겠네요. 맨날 힘들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맨날 힘든 것 가운데 힘듦을 넘는 무엇이 있다. 너무 규모 없이 남을 도우려는 뜻 아닙니다. 우리 지혜롭게 생각해요. 남을 도울 때 남은 싫다는데도 억지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많이 생각해 봐요. 결국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얼핏 모양으로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신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은 우리말에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냥 원어대로 가까이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이 마음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쭉 설명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잘라 말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건요. 자기를 그저 낮추는 게 겸손이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텅 비웠다. 그게 비우는 것이 가능해야 그 다음에 한없이 죽기까지 낮추는 것이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낮춤이 아니고 이만큼 높은데 자기가 억지로 이만큼까지 난 더 이상은 못 내려가. 더 이상은 이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그러니까 한없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춤이 아니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교회도 개인만 그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겸손한 마음. 교회 전체가. 내 교회만 잘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당장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재정도 적은데도 선교사도 없고 이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널리 쓰는 거예요. 당장 내 입에 들어와야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널리 쓰는 것이다. 사람도 키우고 돈으로 모든 것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불편하지 알지만 돈으로 모든 것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숫자도 크지 않겠나요? 크려고 애쓰지만 안 크면 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어차피 가족도 그런 거예요. 가족도. 교회가 가족에 비유한다면 애들 12명씩 난다고 합시다. 부모가 12명 다 끼고 삽니까? 나중에는 부모들은 우스갯소리로 양로원처럼 살아요. 둘만 남고 다 나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비우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또 평생 있으면 더 좋지만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에서 배운 복음의 정신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 교회를 튼튼히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늘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왜? 어리니까.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돕고자 하는데 종이 되려고 그러진 않다. 돕는 자와 종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돕는 자는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때, 편할 때만 돕는다. 종은 불편할 때도 돕는다. 두 번째, 돕는 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돕는다. 종은 싫어하는 사람도 도울 수밖에 없다. 돕는 자는 그 일이 즐거울 때만 그 일을 해서 돕는다. 종은 싫은 일이라도 해서 한다. 돕는 자라는 사람은 환경이 다 괜찮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괜찮을 때 돕는다. 내가 어느 정도 서야 돕는다. 종은 자기 환경과 관계없이 일한다. 돕는 자는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 종은 자기가 만족할 수 없어도 일한다. 돕는 자는 남을 도와준다. 남을 돕기 위해서 하지만 종은 그 사람을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6가지를 분류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종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살아요. 이런 개인, 이런 교회가 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툼과 불만과 불안과 여러 가지 불평이 있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은 자꾸 타져 나가면 결국은 내가 나를 못 비웠다. 겸손하지 않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가장 교만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만 하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도 안다는 것이고 더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하나님 앞에서 우선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느 정도 낮추고 산다고 하지만
남이 세게 누르면 고개를 치들고 대듭니다. 참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남이 찌르면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이 사랑에 감사할수록 우리 자신을 잘 비우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8장 보시겠습니다.